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는 이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의 밑바닥에는 생명의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관계를 유지하실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막 짓는 일에 자신이 소유한 소중한 재물을 내놓은 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생명을 중간에 놓고 진정한 만남, 깊은 만남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소요, 양요, 비둘기였고 희생제물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깊고 진지한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첫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430년간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시대를 접고 이제 회막 시대를 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오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산이 아닌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셨습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룻밤에 청산시켜 주신 분이기도 했고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였던 애굽의 군대를 눈앞에 몰살시켜 주신 은혜롭고 고마운 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자 무섭다며 모세에게 대신 말씀해달라고 부탁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 격동의 출애굽 시대를 회고하며 모세가 하는 고백은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인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꿰뚫꿰뚫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회막으로 임하셔서 저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시는 분으로 다가오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 1차 작업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2차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약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수록 나는 그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임을,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회막시대를 여시고 처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약하거나 공고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회막을 짓는 과정을 유념하여 살펴보았지만 사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제사를 주도하는 자를 제한하신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데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여 나오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웃에게 자원하여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은 하나님 쪽에서는 능동적으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안 주시면 못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길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귀한 헌신을 받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바치겠습니다 라는 순종과 헌신의 기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공평하게 받으십니다. 그가 귀한 것, 좋은 것을 드린다고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작은 것, 부족한 것을 드린다고 그것을 업신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준은 우선 소입니다.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드릴 경우에 대해서 만일이라는 말이 있으나 소의 경우에는 없는 것을 보면 가급적이면 좋은 것으로 바치되 안 될 경우에만 그보다 못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주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와 달리 번제는 생명 있는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선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 것과 다양한 번제의 종류와 각각의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쉽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소 한 마리를 잡는 일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소를 키우는 일부터 시작하여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고 잡은 후 피를 뽑습니다. 이 피는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립니다. 고기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단 위에 불을 두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제사장은 뜬 각과 머리에 기름을 벌려진 나무 위에 놓습니다.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소중히 지켜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고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또 한 번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소개되는 이 복잡한 절차는 이후에 예수님의 몸 자체만으로도 대속받을 수 있도록 단순화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정신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만남은 그 희생만큼 깊고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조금 더 깊은 만남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있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제사장들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은 그저 그렇게 손질된 제물을 단위에 드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희생과 어떤 정성이 필요합니까? 그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것을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과 나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고 채우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문제와 한숨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